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간음자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데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2절에서 4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여튼 그래도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그를 위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가 되면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실리를 더욱 중요시 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족 정신이나 동족의 연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유익, 안락, 평안과 재물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테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는 변화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즉각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앞장에서 등장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건드리자 그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근심했고 고민했습니다. 피상적인 믿음이 현실에서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여지껏 해왔던 종교 생활이 실제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을 겁니다. 반대로 삭개오는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세리를 자처했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해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돌변했습니다. 지금껏 애지중지 모은 재산을 나누고 또 토색한 것의 4배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돈 얘기 안 했는데 삭개오는 바로 이 사안 먼저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행동입니다.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의 믿음의 가늠자가 되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 행동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행동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당연히 있었겠죠. 정직한 세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4배를 갖겠답니다. 이건 역시 행동입니다.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 아셨을 것이고, 그의 이런 행동들이 그의 속에서 시작된 믿음의 증표, 가늠자였다고 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가진 믿음이 실제하는 믿음인가? 혹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인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탄소금식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회용품 줄이기인데요. 일회용품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크린랩부터 시작해서 비닐, 커피 여과지, 쿠팡 박스, 음식 포장지, 물티슈, 키친타올, 코 푸는 휴지까지 이거 쏟아지는 일회용품이 이번 주에 눈에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만약 일회용품을 안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게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혹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주일에 한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성경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은 아닌지, 또 오늘 삭개오처럼 삶을 돌이키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보상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스스로 선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행동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가늠자를 보여줄 필요 없이 그의 행동은 삶이 되었고, 그의 삶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가늠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도전하죠. 구원은 마음속에 있어 라고 말하는 정신승리 말고 실제 내 행동을 통해, 오늘 하루의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제자, 신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거죠. 삭개오처럼 오늘 하루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